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를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높으냐면은 979m 위에서 좀 물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잠실 롯데타워가 123층 555m인데요. 저 한번 사진 보세요. 그거보다도 424m나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구름 위에서, 그러니까 저 밑에서 보면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 이 우기에 물이 저렇게 풍성할 때는 저기를 구경하려면 헬기를 타고 가서 또 여기 작은 강에 보트를 타고 접근해야만 저 신비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편에서는 그 세계 제일의 폭포라고는 나이아가라, 그 수량이 많고 넓잖아요. 근데 그러한 압도적인 풍성함도 이 십자가의 그 나이아가라와 같은 그런 사랑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방금 보신 앙헬 폭포처럼 넓고 깊어서 신비함을 헤아리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과정을 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첫째로는 비우셨다, 둘째로는 낮추셨다, 셋째로는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로운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6절 상반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의 본질을 형체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면과 그 외모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는 천사같이 생겼는데 내면에는 흉측한 악마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탤런트들이 텔레비전에서 뭐 왕이나 또는 의사나 또는 뭐 장군이나 이런 연기를 하지만 실제의 그들은 그냥 탤런트죠. 이건 모르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연기죠. 가면입니다. 모양이죠. 근데 이와 다르게 속과 겉이 일치하게 드러나는 게 모르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민처럼 위장한 왕과 친구로 친하게 지냈어요. 왕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왕이 영광스러운 왕의 위엄으로 보좌에 앉아있고 여러 대신들이 쫙 아련을 하고 있는 그 웅장한 대궐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는 아마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왕의 모르페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걸맞는 모르페의 본체로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엎드러지고 죽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고 그 보좌에 둘러진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고,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주변에 천사가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서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했다는 것이지요.
여기 동정하다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이 두 변이 같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본래에 가지신 그 높은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단 말입니다. 비우셨다. 왜 비우셨나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우리가 손에 있는 걸 놔야 다른 걸 집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그러니까 내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형체가 모르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형체, 즉 이 사람의 이 모양만 가지신 게 아니라 종의 본질, 즉 사람의 본질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셨고 또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비우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비우신 것은 본질에 걸맞는 본체, 존재 양식을 버린 것이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본질마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신성, 즉 주님이 전지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를 버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성의 일부를 버리셨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완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천사도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으로서의 이 본체, 존재 양식을 버린 거지 이 세상에 인간을 오실 때 본질 자체를 비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 주님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자궁이 잉태되는 순간에도 어린아이일 때도 청소년기에도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연약하셨고 주무셔야 했고 피곤하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가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으로 하면 영원 이전 성부에 의해 나셨으며 그의 인성으로 하면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성자 주님 독생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예수님은 everything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nothing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만을 고결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아내에게 뭐를 부탁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제가 부교역자인 줄 아세요? 제가 비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 되려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진 것을 nothing으로 만들어야 저는 하나 아내의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가정에서 온 가족이 삼시세끼를 먹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말이에요,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주는 엄마는 대단하게 여기고 재택근무하는 아빠는 빈둥빈둥 거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함으로 가정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아빠는 어떤 면에서 그 가정의 에브리띵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빠를 소중하게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그래야 아빠가 쉼과 회복을 해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가정이 필요가 공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빠가 빈둥거린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고 아빠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만 가족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 아빠가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아빠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공로까지 다 버리고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들고 가정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말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가족 구성원들처럼 용돈을 받아 쓰고 아이들과 청소도 함께하고 설거지도 함께하고 똑같이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가족과 하나가 되고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아빠하고 달려들어서 아빠를 품에 안기는 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티2 시티 코리아에서 우리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과 자주 시간을 함께 하는데, 제가 가면 그분들 이렇게 많이 가르칠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똑똑해서 제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은 주로 제가 듣습니다.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없이 주로 앉아 있다가 며칠 같이 지내고 오거든요. 근데 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내가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방식은 말을 적게 하고 듣고 함께함으로써 자꾸 나를 nothing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우리 중직이나 순장님들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순장님이 말을 많이 해서 에브리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주로 들음으로써 나싱이 될 때 비로소 순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든지 자기를 나싱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같은 다락방 식구가 되고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냐면은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기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여기에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 두 동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낮추셨느냐? 복종하기 위해 낮추셨다는 것이죠. 낮추셔야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복종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원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태도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분이 되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 즉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도덕적 중립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도덕적 중립의 상태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순종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 이게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단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서 완전하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일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33년 동안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죠. 이 주님의 순종에는 죽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는 사명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 받는 거역, 비난, 모욕, 그리고 인간의 짐을 지고 사는 수많은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고통의 위협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거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완전한 복종을 드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순종을 드리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8절 중반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낮추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로서 이 신성을 늘 감추신 것입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신성을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종,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셨던 것이죠.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도에서 주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주님의 신성으로 얼마든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성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는 순간을 위해서만이었고, 나머지 모든 삶은 언제나 주님은 그 인성 아래 자신의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벗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육신의 연약한 아래에 잠시 감추셨다. 헤르만 바빙크는 성육신 이전에 신의 위엄과 영광 안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는 그것을 종의 형체 속에 감추고 사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낮추심입니다. 이렇게 신성을 감추고 겸손하게 한 사람으로서 복종의 길을 가신 것, 바로 그 복종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빈민가에 줄곧 사는 사람과 달리 왕궁에서 살던 공주는 그 빈민가의 환경이 극심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이 인성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가는 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시며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성도의 모습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피차에 복종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예수님처럼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복종할 수 있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주님께서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 지위, 내 경험, 내 지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굽힐 줄 알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 줄 알고 자기 주장을 처리할 줄 아는 것, 이게 복종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들은 자아를 못 박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의견은 언제나 옳은 것처럼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고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소신도 확신도 그 사람이 옳음도 아니고 교만인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의견을 더 잘 굽힐 줄 아는 것, 남의 말을 더 잘 들을 줄 아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제가 미성숙할 때는 언제나 아내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구제해 주었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나보다 아내가 낫다는 진실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남편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직도 한번 여기 남편 우리 장로님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아내를 구제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성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에서부터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야, 나를 구제해 줬어, 드디어 성숙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미성숙할 때는 장로님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내 고집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마음속에 나보다 장로님들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의견을 의논하며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으며 복종할 줄 알 때, 아, 그 지도자가 성숙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장로님 선거를 합니다.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에게 복종할 줄 아는 성숙한 분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낮아지심의 최종적 단계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8절 하반절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로마법으로도 죄수 중에 가장 흉악한 죄수만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죄가 없는 분이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낮추신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그래서 저주의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년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1장 3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즉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인 대신 죄인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죄책감으로 양심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죠. 영혼이 어두워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는 느낌을 받지요. 더 나아가 죄가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자괴감, 사람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행복에 대한 후회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 혐오감 등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죄의 생각을 품어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우리 대신에 온팡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모든 사람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수치감, 모욕감, 그리고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정죄와 저주의 골짜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악을 그냥 둔다면 그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것이며 그 형벌은 한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모욕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내내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 비난할 때 또는 댓글로 우리를 험담할 때, 악플로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무수한 모욕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 육체적인 형벌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하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양발과 양 손에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 나무에 지탱시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못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몸의 무게 중력에 의해서 이 양손에 가해지는 고통은 더 심하고, 특별히 이 몸통이 자꾸 처지기 때문에 이 팔은 점점 힘이 돼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몸통 갈비뼈에서 이 폐가 짓눌리게 되고, 그러면 질식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 팔에 힘을 주고 몸통을 끌어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때의 이 양손에 어마어마한 장렬감과 번갯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 이 몸을 들어 올리는 동안 채찍으로 맞아서 다 찢겨진 이 등짝은 십자가의 거친 나무에 끌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숨을 한 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내 모든 숨 쉬는 순간마다 고통 속에서 숨을 쉬다가 기력이 다 해지시면 결국 질식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뿐인가요? 십자가는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받은 존재로, 순교가 아닌 저주받은 존재로 완전히 어둠 속에 버려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값을 치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을 아낌없이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죄인들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래 참았던 모든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향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 신성을 철저히 감추시고 끝까지 고통 하나 남은 것까지 다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견딘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는 동안에 주님이 기절하지도 않으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형벌을 다 남김없이 받으시고 운명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주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결국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부활시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값이 다 치루어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르려고 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치룰 수 없기에 영원히 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주님의 영벌 진노를 그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노가 멈추고 화평이 임하는 것이지요. 정죄는 사라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방패, 산성, 피할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구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아질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통과 모욕을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높고 그 깊은 이 낮아진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깊은 수렁과 어떤 죄의 늪에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어떤 모욕과 핍박과 저주가 올지라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은 사랑, 고귀한 희생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부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고 고귀한 사랑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왜 주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뿌려내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예수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내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소망을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우리 가슴에서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높고도 깊은 이 신비스러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비우게 하소서.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